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천국은 연단을 통한 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인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동문서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죽으려고 하는가? 죽으면 그곳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였지만 그 예수님 말을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통하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함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올 수 없다고 하였을 때 그들은 천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열려있지만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 없지요.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봄이 있어야지만이 그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서 의미 있는 발걸음은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바라봄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변화, 생명의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를 아는 것만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가치를 압니다. 가치의 발견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깨달음이 있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의 예배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을 깨뜨리고 세상의 멈춤을 깨뜨리고 세상의 괴로움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에는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끝나버려야 되죠.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알겠는데 바로 죄악이 많고 이 세상이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결실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황무지가 개간되어지는 시간은 있겠으나 거기에 동일하게 진리의 생명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땅을 밟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것,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필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그런 필터가 있고요.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막혀져 있는 필터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고 저 여러분들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땅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아래로부터 위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괴로움, 아래에서의 그 괴로움은 기도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괴로움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되어질 수 있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판단할 것이 많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많은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할 것이 많은데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판단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판단할 수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판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게 되어진 것이죠. 묶여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판단할 것이 많으나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늦춥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생기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있을 때까지 사사롭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외모로 취약하다고 하여 그 말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할 때만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부활의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셨을 때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를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잘 모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치를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나를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바로 어떠한 가치를 잃어버렸었을 때 그 가치를 압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바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겪는 상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가치를 발견하고 있구나. 고난은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또 사랑도, 그 많은 것들이 바로 없어졌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상실을 통해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선물로 받았었을 때 그 가치를 존중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쁨으로 하나 됩니다. 사람이 어떨 때 하나가 될까요? 기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면 기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험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참좋은 이별 상담소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제가 그곳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족끼리만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프신 것 같은데 얘기하면 충격이 크실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고 형제들만 함께해서 이별식을 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일을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했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과하여 보석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겠습니다.